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배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를 다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몸을 당할 때에 악마의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급없네. 주는 높은 산승 내 방패치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위해서 조남미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자유로이 ang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최강수 강도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광수 강호사님 아마 이렇게 성년 강단에는 아마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는 아마 처음으로 아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학 잘 마치고 또 어려운 그 강호사 혹시 무사히 잘 통과하고 재난 노예 때 또 정식으로 강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상당히 긴장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본인에게는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이 되는 날.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강도권을 받아 설교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본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긴장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오늘 나오셔서 방금 읽은 말씀 갖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나오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한번 짧게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강단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잘못과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은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대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병행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또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빗대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국에 대하여 이렇더라 저렇더라 꿈에서 보았다라고 그런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일 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꿈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밭이죠. 쉽게 포도밭, 과수원, 포도를 키우는 그러한 과수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고, 과원지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과원지기는 그 과수원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 내가 이참에 찍어버려야 되겠다. 땅이 아깝다. 자, 그러자 이 밭을 지키는 과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에도 그대로 둡시다. 제가 열매가 열리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한번 잘 가꿔 볼 테니까 올해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고 열매가 열리면 따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6절을 먼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이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포도밭의 주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심는 것이 맞는 건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거죠? 네, 발견하셨을 줄로 알겠습니다. 포도밭에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심었죠? 이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는 다가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중요성을 따진다면 훨씬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자, 이유는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대신에 이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보관해서 그것을 물 대용으로도 마시고 했기 때문에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물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에 석회질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냥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포도를 정말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식량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로 쓸 나무로 드릴 때 미시나에 보면 이 번제 드릴 때 쓰지 않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태울 때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하찮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길을 가다가 발에 채일 정도로 그렇게 많기도 했을 뿐더러 또 1년에 많으면 열매를 4번에서 한 5번 정도 그렇게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좋지 못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정된 땅에서 한정된 물과 그 영양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당연히 잘라버리고 그 귀한 물을 포도나무에게 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밭 주인이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도 그런데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이 배경 지식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단칼에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7절에 보시면 과원지기가 나오는데 그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 3년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3년은 단순한 숫자로 이 3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때 법이 있는데 그것을 유실수의 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 열매가 열리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열매를 못 먹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얻었던 첫 번째가 그러면 3년 지난 4년째일까요? 아닙니다. 자, 2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따러온 첫 번째 해가 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지금 심어야 할 그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5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따러가는 이 포도밭 주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그 유대인들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포도밭에다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5년 동안 해놓고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또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 좀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주인보다. 그러고는 그 다음 해인 6년이 지났을 때, 자, 그때 이 포도밭 주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올해는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가보니까 네, 역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혀를 쯧쯧 차는 것이죠. 아유, 저 모자란 사람 좀 보게. 내가 가서 저 나무를 잘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밭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찾아가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찾아간 이 해가 그러면 7년이 지난 시점일까요? 네, 7년 지난 시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한 이 3년은 바로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8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8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이제 3년이나 세 번째 나와서 이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드디어 이 주인이 정신 차렸구나. 그래, 이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저 물만 낭비하는 저 짤데기 없는 무화과 나무 저거 벌써 찍어버렸어야 했는데 아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로 과수원을 지키는 과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인님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해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포도밭 주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저 더한 바보가 저기 숨어 있구나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실제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역시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사야 그 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유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전체 많은 곳에서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방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포도밭 주인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과수원지기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던 이 과수원지기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것에 한없이 기대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귀한 나무이고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밭에 귀한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하찮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지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할 때 주인이여 올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버지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귀한 포도를 심을 그 포도밭에 우리 같이 연약하고 하찮은 그러한 존재인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탕자가 방황하며 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지만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을 때 언제 오나 매일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오도록 절절하게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쓸모없게 생각되어질지라도 오랜 시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절대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때 절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각자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또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 앞에 깨달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시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수 전사님 말씀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잘 전개해 가시고 해석하시고 무엇보다 순수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보기가.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설교에 이 기교를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교.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제 강호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순수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솔직한. 예, 오늘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순수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뭐 어느 부흥사 스타일 배워가지고 벌써부터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세가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전개 방법도 아주 차분하게 또 마지막 해석도 그렇고 또 적용도 또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그야말로 귀에 쏙하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죠? 예, 무엇보다 아주 짧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셔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김호연 강호사님 할 때 짧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